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생애 예비 다시 오랜만에 저희가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 4장 고백, 자복이라는, 예전 생애 예비는 자복이라고도 표현하죠. 고백 이것인데요. 이 고백의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또 깨닫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영적인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고백을 정말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나옵니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받으리라. 핸드폰도 같이 따라하네요. 오늘의 내용은 나의 잘못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언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할까요? 저는 한 번은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증거물을 내시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들의 기억이 있을 텐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만약에 배신을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혼납니다. 부모님께 잘못해서 감옥 가기도 합니까? 그러진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 말한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아주 괴롭게, 고통스럽게, 정말 그런 일을 요구 안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기 때문에 그 잘못을 했지만 뭐 합니까?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죠? 기대가 있고 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PC방에 막 가출해서 혼자 자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버지께 막 뺨도 맞아보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과오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모님 먹칠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참아 주시고 지금도 아이를 봐주시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어머니랑 좀 싸웠는데,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너무 아무튼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저를 받아주시고 제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졌었는데요. 오늘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혈육이고 내 사랑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남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인들 용서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잔인하게 죄인들을 취급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박제를 한다고 해요. 어떤 예를 연예인들이 죄를 지으면 아주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말 안 하면 몰랐잖아요. 이제는 그 박제를 딱 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의 과오를 다 써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이 기가 사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찍어 누릅니다. 그 길을 좀 고개를 좀 들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바로 그의 죄를 말하면서 죄인으로서 실수 그 한 번에 인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냉정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은 100번 보여줘야 돼요. 100번. 내가 바뀐 모습을. 부모님의 그 평안과 인내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흔히 공인들,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를 지으면 뭐 합니까? 선행을 막 합니다. 기부도 하고 여러 바뀐 모습을. 그래서 이런 가면을 선한 행동으로 갚게 됩니다. 그의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어떤 것인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선행을 왜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한번 잘못을 하고 내가 그럼 달라진 모습을 100번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100번 보여줬을까요? 아니요. 제가 나름 노력을 했지만 이 친구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결국 또 저도 못난 모습을 학창 시절에 보이면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제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도 못난 게 있는데 왜 나만 100번 보여주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100번 보여주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그죠?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해주는 것인데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당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난 할 만큼 했어. 너가 안 받아준 거야. 나만 잘못했냐? 억울하다, 야속하다. 막 친구들한테 이제 나 할 만큼 했다고 막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죠. 인간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빚진 자가 탕감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고 그 탕감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해코지합니까? 자신에게 돈 꾼 사람을 가서 고지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남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사람 남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뭔가 늘 차갑고 내가 뭔가 신앙한다고 나름대로 나의 어떤 그 과오를 잊겠다고 애써서 신앙을 하지만 늘 마음에는 불만이 있고 평안이 없어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 곁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차갑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떤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 뭔가 그렇게 하라고 마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영감의 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제가 만약입니다. 성도님들의 지갑에 손을 대면 용서가 될까요? 옷을 벗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갑에 손 댄 대상이 아버지나 부모라면 어떨까요? 그분이 부모가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마 저는 살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뭐합니까? 부모가 대신 그 짐을 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갈망, 그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기 위하여 그 갈망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 자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저는 죄인이고가 아니고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남에게 낮춤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겠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우리를 죽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의 잘못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줬대요. 목사님 이런 잘못하셨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밑에다가 더 적었어요. 뭘 적었을까요? 그거 이외에 자신의 못난 것을 더 적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힘든 짐을 더 지고 살아가고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떠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정말 고백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불의로부터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평강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큰 근심을 지어다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뭐 하는 것이에요? 즐겨 나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이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저희가 먼저 낮춰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죄를 사해지고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는 마음의 부요. 최고의 부자는 그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던 갈망이 다 채워짐으로 뭐 하는 것이? 내 머릿속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평강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이 평강 가운데 있는 기분을 자기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살짝 기분 좋은 상태래요. 살짝 막 기분이 업되는 것이 아니고 살짝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가 여유 있게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지혜를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서를 경험하고 이러한 평강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진정으로 나를 낮추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져야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우연히 북한 선교에 돼가지고 재림신문에서 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얼빈 쪽으로 가서 이제 뭐 백두산 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 쪽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갔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북한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거기서 선교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한 심정. 입맛도 다 안 맞습니다. 식사가 뭐 중국밖에. 근데 제가 그렇게 뭔가 선교하겠다, 난 선교를 좋아한다 이런 마음으로 호기롭게 갔는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마음 가운데 뭐 부끄러운 고백인 거죠. 세상에 대한 염려, 어떤 내 안락함에 대한 그것이 너무 저에게 뭐한 것입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그 뒤로 제가 이게 뭐 선교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안 합니다. 스스로 이제 뭐 그런 걸 느껴서요. 우리가 나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하는데 나를 또 잘 아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겠죠.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좀 제가 3가지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래도 평강하고 고백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인지. 첫 번째는 강요로 인한 고백이나 형식적인 고백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때 뭐 하게 됩니까? 착한 척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럽니까?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섰어요. 화려하게 무언가 보여주기 식으로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영달 때문에 때로는 형식적이고 진실되지 않은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로부터 저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편지가 이 친구의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고 하나의 그냥 저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액션 같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뒤로 멀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가 좋은 얘기 해줄 걸 생각은 들지만 그 친구가 무서워졌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표정 보십시오. 아주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어떤 강요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진정으로 자복할 때까지 오래 참으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는 믿어주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차라리 혼쭐을 내시면 죄인이 속이라도 후련하고 내가 진짜 죄인인데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의 가증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한 고백과 자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제가 2학년 당시에 아주 피폐하게 살던 때인데 저는 이제 신학할 생각도 없었고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들어와서 그냥 누워서 날이 새도록 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너는 인간 쓰레기다. 불나방 쫓는 하루살이다. 근데 제가 그때 막 웃었어요. 그 말 듣고. 무슨 심정으로 하신 줄 모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죄라고 하는 것, 죄가 저의 삶을 피폐하고 있다는 그것을 실감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막 그때 웃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 말 하신 분이 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만약 그 말 하신 분이 제가 일반 사회생활 할 때 그 말을 제가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다려주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추악한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쟤랑 저랑 속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신뢰의 관계, 정말 그 영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추악한 것도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나를 항복하는 의미가 담긴, 완전 나를 맡기는 또 다른 의미의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런 진실된 고백, 그것이 평강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뭔가 제가 잘못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먼저 마음이 놓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아니다.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오늘 생애빛은 뭘 먼저 하라고 말할까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잊기 쉽게 이웃이, 형제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따로, 이제 세상 어떤 사람 만나는 것 따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뭐 해달라고 합니까?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죠. 남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분이, 그 교회 집사분이 저하고 친구 형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독선적으로 그 교회를 막 이끌어갑니다. 수년째. 성도들의 기분이나 상황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 부담되어서 다 싫어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남았대요, 목사님 편이.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나의 뜻과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형제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바란다면 이웃의 사랑도 역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회피하고 감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는 다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바로 위선자,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생애의 빛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지하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근데 이를 교회 권사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싸우고 있으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만 자기만 잘 지내면은 여기서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느껴도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진정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여기서도 죄를 고하는 게 먼저예요. 물론 이것은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분리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내 죄를 고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죄를 고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고백,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에 멀리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을 두고.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서로 고하고. 청년이 한 명 그래요. 근데 제가 죄를 고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난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어라고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용서받고 그 사람이 하늘에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죄를 지혜롭고 요령 있게 해야 됩니다.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만난 사람 다 내 죄를 막 인터넷도 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고, 그리고 고백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네, 요령이 무엇일까요? 한 구도자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요즘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함부로 죄송하다 말하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가 한번 어떤 이제 싸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내가 원인 제공도 한 거 있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나 봐요. 이게 연락을. 근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애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원망하더라고요. 자기는 선의로 그 사람 좀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함부로 사과하지 않죠, 세상은. 너 더 냉랭한 것 같기도 하고 고소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 죄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요령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제가 이게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가 하는 걸 했는데 자기가 매일 음욕 품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분 이제 순수한 초신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죄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자꾸 볼 때마다 이분의 너무 사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부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부담이.
그런 어떤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짓는 죄들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부정적 생각이나 태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이 사람의 어떤 재물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을 먼저 책임지는 것이 먼저 돼야 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청년 집회에서 가족끼리 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 둘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눈빛에 도끼가 있고 한 명은 어쩔 줄을 몰라요. 한 명은 도망 다닙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또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중 앞에서 자복해야 할 죄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공공의 물건들을 이제 부정행위를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피해 끼친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도, 그 가족들도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인정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은 이 죄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이런 죄에 대한 인정, 어떤 죄에 대한 죄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상태는 그거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해줘. 제가 저 아이들하고도 저희가 애들이 정말 많이 싸우는데 항상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먼저 하기, 잘못한 사람. 그리고 받아주기. 잘 안 받아줘요. 싫다고 해요. 받아주라 그러면. 물론 이제 약간 이것은 이제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약간 강요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 하나님하고의 내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 해야 돼요? 근데 다들 쉬쉬한다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야 되는데 영적인 관계, 정말 풍요로운 관계는 말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 평강을 경험한 백성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던 사울 왕을 뽑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게, 정말 교묘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노래로 다 만들었어요. 노래로. 그래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는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보면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오히려 더 나의 죄를 과장하면 과장했지.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 가서까지도 핍박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심지어 자기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신이 너무 정말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이 땅에서 받는 치욕과 수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미워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자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애빛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왜 하지 못하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죄를 티가 난 것을 알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복을 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가 우리를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차에 타가지고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운전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죄를 딱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아버지 사고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리고 제가 딱 제 벨트를 보니까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막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너 짜증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너 화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화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뭐 하는 것입니까? 둔감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자꾸 핑계댈 것이 있다면 죄에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빛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핑계대고 자복 못하고 적당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평강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께 다 뭘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왜 당신이 뱀을 만들었고 왜 뱀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합니다. 그죠? 면은 아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공포의 느낌으로 그저 죽을까 봐 그들이 이렇게 막 고백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이 처음에는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핑계대고 했지만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어린 양 가죽을 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이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성심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속이거나 외식하는 것 전혀 없이 완전히 나를 항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하시는 개념이 써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 없는 분이신데 연약한 것을 자비롭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난관을 온전히 동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휼에 대한 표현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나 대신 죄값을 치르러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이 체휼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죄 없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죄 없는 분, 신성을 지닌 분이에요. 그러나 신성으로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못난 우리들은 그 긍휼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로 거둬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성령을 통하여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아간에게, 공적인 죄를 지은 아간에게 나 늙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인 아간을 아버지처럼, 정말 내 자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친아들인 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된 마음, 정말 사랑의 자애로운 마음, 아량을 베풀어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왜 징계 받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왜 고백하게 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많은 영혼들이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회개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받음으로 삶에 대해 낙담한다. 우리의 모범인 예수는 가장 통렬한 책망일지라도 눈물 어린 음성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죄로 인해서 고백하지 못할까? 내가 왜 자복하지 못할까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애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책망할 때라도 눈물 흘린 음성으로 말하시는, 내 아들아 하시는, 내 딸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만이 강요된 형식적인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혜롭고 요령 있게 말하며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목회 임시할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김영심 집사님은 아실 걸 수도 있어요. 상수라고 자폐아가 한 명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뭐 소변을 볼 때도 바지를 다 내리고 봅니다. 초등학교 뭐 5, 6학년 돼도 그렇게 소변을 싸고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이 치과 그러면 막 깍 소리 지르면서 도망다녀요.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호하지 않고 놀리고 이렇게 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잊혀졌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를 아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를 놀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계속 주곤 했습니다. 너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한 그런 기회주의자다. 막 이런 취급을 제가 종종 당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부담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30명씩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제 우연히 그 어머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정보가 다 떠요.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친구도 이제 우연히 봤는데 길에서 이제 멀리서 그 모습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를 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마음 한켠에 그 어머니를 자꾸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 뭔가 부담, 하지 않고는 어떤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토닥이면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그런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제가 순종해서 그 마음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굳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 한켠에 있었던 부담이 있었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서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주신 그 정직한 영 덕분에 제가 살아난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할까? 왜 너를 더 낮춰서 너의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고백하라고 할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들은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내 아들아, 나에게 오라.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괴물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면 정말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백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